할렐루야. 오늘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제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라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고난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반부에서 이 성령이 성도의 마음에 사령관, 즉 컨트롤 타워로서 거하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보았던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것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재벌 2세들의 삶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호화롭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아버지가 죽으면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재벌 2세가 받을 재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영광을, 그런 복을 우리는 상속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벌가에서 자녀 교육시키는 것을 보면요, 외국에 보내서 고생살이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가전 고생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상속받은 후에 기업 운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벌 2세들이 유학하면서 고생할 때에 그 삶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와서 기업을 물려받더라도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고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런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성도의 현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온갖 복만 누리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난이 전제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흔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또 이 왜 고난의 기간을 이렇게 길게 가져가시는가? 좀 짧게 또 고난을 안 주시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난의 기간이 길고 크면 클수록 원망을 하고 불평도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 때마다, 의문이 들 때마다 말씀을 보면서 합당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절망하고 회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그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는 하지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18절에 첫 번째 단어로 사용된 단어가 보면 생각하건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건대라는 단어는 헬란 말로 로기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당시에 회계사들이 두 개의 세로줄을 만들어 놓고 손익을 비교할 때에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과 또 미래의 영광이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아서 어떻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한쪽 줄에는 현재의 고난을 매달아 놓고 또 한쪽 줄에는 미래의 영광을 매달아 놓고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가 하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현재의 고난은 1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래의 영광은 100조 원 이상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참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원만 손해봤다 해가지고 장차 100조 원을 받게 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18절에 이런 진리뿐만 아니고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지, 또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고난은 우리 인간만이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또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 인간만 당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도 땅도 산도 강도 바다도 식물도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자연 환경들을 보면은 이 피조물들도 지금 많이 허물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북극이 지금 얼음이 다 녹아서 없어지면서 기후가 굉장히 많이 큰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언젠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나라 서해에도 백상아리라는 아주 사나운 상어가 출몰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백상아리라는 이 상어는 얼마나 머리가 영리한지요. 미끼를 던져놓고는요, 그 미끼를 물고 가는 갈매기를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던져놓고 새가 날아와서 그 미끼를 먹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날아오는 새를 사냥할 정도로 영리한 그런 상어가 바로 백상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그 갈매기도 상어에 잡아먹힐 정도로 이런 동물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고난은 피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피조물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니까 사람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그런데요, 이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저주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으로 끝내버리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인간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는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또 21절에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칭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 피조물들이 다 고난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고난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런 고난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히고 또 잡아먹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하늘과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열리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 그 상태가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피조물들도 고난과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경을 그림처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때가 되면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린 양이 있으면 이리는 눈에 불을 켜고 잡아 먹어버립니다. 사자가 어떻게 소처럼 풀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 그런데 소가 먹는 풀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옆에 소가 있어도 잡아먹지 않고 전부 화평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고난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인간뿐만 아니고 피조 세계에도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 위로가 되겠습니까? 22절 말씀 다시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요. 함께 고통한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고통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 원어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이를 낳을 때의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도요. 그 고통 뒤에 절망이 있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 뒤에 기쁨이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고통 뒤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지만은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은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정말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참고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통 뒤에는 내가 10달 동안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사랑하는 자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식을 안아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고통 뒤에 있을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통은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을 주는 고통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뭐라 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그걸 소망으로 믿는다면, 사랑하는 자식이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현재의 삶보다도 다음 세상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종교입니다. 현재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죽은 뒤의 세상은 지금 이 땅의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서 고난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6절과 27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탄식하시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성도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나한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좋을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고난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 할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도 모를 뿐더러 이 고난이 빨리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 것인지 우린 모릅니다.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쓴 또 다른 편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고통 당하는 거 외면하고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또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미리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1원짜리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28절 이하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유익까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28장 28절 이 한 구절만 잘 암송하고 있었어도요,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게 합니까?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들도 다 합력해서 항상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모든 게 망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정말 끝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에 형들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애굽 땅에 팔려가고, 그것도 보디발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 뿌리쳤다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엄청난 민족을 만들어서 결국 그 애굽 땅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고난이 있다 해서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사람들, 미리 사랑하신 사람들, 택하시겠다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 미리 사랑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그렇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요, 여기 보면은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까지 영화롭게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 전부터 당신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이렇게 만드셔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미래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사람만 구원하시느냐, 뭐 그런 하나님이 있으신가, 이렇게 항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습니까? 토기가, 흙으로 빚어진 토기가 그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한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냐고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 끝날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많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할 수조차도 없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고난을 끝까지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성도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많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엄청난 고난 또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도 그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던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때에도 그 공산당들의 총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만 믿게 되면요,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참고 기다려라.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가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내가 직접 가서 전도하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은 그런 로마 교회지만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결코 그 밖에서 절망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고난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그래서 우리 꽃들도 찬양하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도 역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현재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니 그 고난들을 참으라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들 대신 강구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모든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신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두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셨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자식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작정하시고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써